영의 성령의 법으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영의 지각을 열어 주셔서 더욱더 온전히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심리가 아닌 심령으로 이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길 통해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길 감사드리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110페이지 4번 중간에 인간과 타락, 아담과 세계, 또 가본 다 찾으셨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존재가 되면서 그는 세계를 가지게 되었고, 세계를 가지면서 그는 동시에 세계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타락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부패되었다는 정통교리의 가르침은 인간의 부패성을 성경적으로 이해한 데서 긴된다. 인간의 부패함에 대한 성경의 성경의 지적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타락은 특정 신학이나 교파가 강조하는 하나의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성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타락이라고 할 때 우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과 세계를 가지면서 비로소 타락을 말할 수 있다. 만약에 인간에게 하나님만 실제한다거나 반면에 세계만 실제한다면 타락이란 말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인간에게 하나님만 실제한다는 반면에 세계만 실제한다면 타락이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다. 타락이란 인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인간의 타락을 논하려면 한다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타락이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가진 인간을 말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담과 세계, 이제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돼서 또 나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정말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구원, 성취, 완성, 적용됨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교통을 이루지 못하나, 날마다 우리가 내 존재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가 돼야 할 때 우리는 내 세계를 구축하지 않고 온전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철저히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라마로 말씀을 인식하잖아요. 그라마는 성경을 신학적 용어로 또 설명할 때 또 그라마라도 그러고, 또 성경을 그라마로 이해해야 푸누마로 인식이 되고 조회로 우리가 이해해야 정말 더욱더 우리가 계속 체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라마틱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여기도 많이 나오죠. 그라마틱은 그거를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 것을 그라마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라마는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실제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실제가 되려면 날마다 인식하고 또 푸뉴마로 이해가 돼서 계속 체험이 이어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가 영에도 지정의가 있듯이 혼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그 혼은 인지 능력, 판단 능력, 감각 능력이 있어요. 이게 말하면은 이제 자동차를 비하면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일종의 혼이라고 하면 운전수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 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영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혼은 우리 베드로 전서인가 어디 나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죠. 그 혼의 구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영은 구원받지만 이 혼을 온전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힐멘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 하십니다. 이 혼이요, 많은 연단과 많은 사건과 이렇게 훈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겪으면서 이 혼이 뭔가 더불어 깨달아야 내가 육신으로 하는 것, 나로 사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이거는 실제가 안 되고 하나님과는 전혀 대적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야 비로소 혼이 많은 실패와 경험과 좌절과 그걸 통해서 이제 혼이 주님을 인식해. 그래서 몸과 더불어 철저히 영에게 순종하고 영을 따라가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프로스가 80% 이상이 돼야 돼요. 쉽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뭐 말하면 순간순간 그게 자제가 안 되고 다스리질 못하니까 그냥 톡 튀어나가잖아요. 내가 톡 튀어나가. 근데 그런 자꾸 실패를 통해서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그러듯이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로 하면은 계속 실패를 해요. 그래서 올 때가 되면 이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가. 그래서 스스로 이제 포기가 돼요. 스스로 포기가 돼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체크를 해요. 어느 단계 지나요? 많이 실패했죠? 그런데 어느 단계 지나면, 너 이제 한 달 지나, 2달 지나면 너 또 어떤가 하면 사람을 또 붙입니다. 예, 붙여요. 그런데 내가 철저히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서 그럴 때 가장 그렇게 예측할 때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또 넘어져요. 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누가 딱 공격이 올 때 주님, 말랑 속으로 영어로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하고 이제 잡아줘요. 그러면 주님, 나 또 나가려고 그래. 속에서 주님만 부르면 이걸 딱 주님이 차단시켜줘서 한 단계 이게 이만큼 올라왔던 게 가라앉아요. 예, 그런 방법은 그래서 가장 위기만 하려면 아버지 나 지금 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만 부르면 도와달라는 사인이거든. 그러면 주님이 그냥 자꾸 여기 이만큼 올라와서 터질 것이 이게 가라앉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점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에 어떤 누가 그래도요 이게 다스려지더라고요. 스스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하셔요. 저도 옛날 같으면 엄청나게 막 따지고 들 게 저절로 이렇게 다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 왜? 하나님 하시니까.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한 만큼 나는 안 돼요. 육신으로 내가 했던 것들 다 그냥 실패를 통해서 이제 깨닫고 깨달아야 얘가 혼이 이제 깨닫고 철저히 이제 영에다 딱 붙어요. 영에 붙어서 절대 이제 내가 심리로 가서 남에게 실패 안 하려고 아주 단단히 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는 성공의 뭐라 그랬나요? 어머니라 그랬죠. 그러듯이 계속 반복되는 그 실패를 통해서 얘가 이제 혼이 세워지면은 뭔가도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철저히 우리 영역에 순정하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 남편 또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다루고 아직도 내가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은 육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혼을 빼는 거. 그래서 인지 능력, 판단 능력, 감각 능력이 혼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있다 보면 자꾸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영을 의식하고 정말 늘 영중심의 삶을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또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넘어져요. 순간순간 늘 분초마다 순간마다 영을 의식하고 주님께 묻고 안 되는 거를 그거를 자꾸 하나님한테 토설해요. 아버지 나 이래서 또 안 됐어요. 그리고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꾸 만나기를 원해요. 제발 좀 나를 좀 찾아다와. 너는 너 일에 바빠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동분서주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 좀 만나고 나 좀 찾아다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혼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믿음이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혼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본 보겠습니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었다. 그에게는 세계가 실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아담은 사람으로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일어나는 하나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아담이 주인이 되었고 아담에게서 기꺼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계시되었다. 그러나 불순종한 후에 그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로 잃은 나를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거기에서 세계가 생겨났다. 그래서 세계란 상실한 나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창조인 것이다. 아멘. 이 자의식이 그렇게 생기면은 정말 자기가 문제를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내가 주체가 된 삶이잖아요. 그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자꾸 문제를 해보려고 또 어떤 문제가 오면은 되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자꾸 이 사람한테 또 묻고 또 저 사람한테 상담하고 또 수로 그러잖아.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돼. 그 문제를 가져가요. 그래서 사건 속에서 내가 지금 드러나는 것들 보면은 그게 어떤 시기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욕심인지 아니면 또 물질인지 뭔지 그 발견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기한테 올라나는 어떤 분노라든가 그거를 누구한테 가지고 십자가로 가져가요.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기도 이런 게 있네요. 이거 처리시켜 달라고 주님한테 처리를 받으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자기에게서 어떤 것들이 올라오나 자기를 다시 항상 성찰해야 돼요. 자기한테 좀 올라오는 게 어떤 거예요. 저도 아직 그래요. 아직도 저도 이렇게요. 뭐 이게 비록 사람 됐다 하지만 어떤 그 시기도 있고 아직도 그런 것들이 남을 나보다 또 낮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 없지 않아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우리 육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완전한 그렇게 사람이 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본받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힐맨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철저히 그거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가는 이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길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거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렇게 편안히 등 따시고 배부르게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은 날마다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길임을 믿고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그 남편이 뭐 더 좋습니까? 내 자녀가 더 좋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이게 떠났더라고요. 예. 자녀한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도 크고 출가하고 했으니까 그런 거에는 매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사에 정말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의 감정을 갖고 영혼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새로운 체험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우리를 늘 칭찬하고 격려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본 보겠습니다. 세계란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이 생명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생겨나는데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은 생의 의지로 자신을 세우고자 한다. 즉 세계에서 부단히 살려는 의지를 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부여받으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계를 창조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세계를 창조하면서 그는 동시에 그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세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세우면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나를 잃어버리고 난 후 스스로 자신을 세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그가 나로 인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의미는 나에게서 나온다. 나란 생명의 근원이고 의미의 출처가 된다. 나의 상실이란 생명의 상실이고 의미의 상실이다. 생명과 의미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그것을 상실한 후 스스로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 세계란 이를 위해 만들어진 인간의 창조인 것이다. 세계란 인간이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주인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 여기서 보니까 중간에 나로 인해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우리 창조된 우리가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나의 상실이란 생명의 상실이고 의미의 상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그 생명의 상실을 통해서 이제 내 세계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그 이데아를 꿈꾸며 또 그러니까 아가페 그런 삶으로 살지 못하고 정말 그 에로스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꾸 내 세계를 구축하며 우리 그렇게 사는 우리의 육신성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가 다 그래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도권이 돼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점점 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지 또 하나님은 우리가 힐면을 통하면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겠지 오히려 그런데 육신의 문제 뭔가 문제 해결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쏠리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 더욱더 이제 내가 세워지면 나 이렇게 되겠지 순간순간 그렇게 들어가요. 우리 오늘도 집사님 그렇듯이 순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100명을 만든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되면은요, 지금 일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러시아도 갔다 오셨고, LA도 수시로 이제 로테이션으로 가야 되는데, 일꾼들이 부족해요. 예.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사람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아직은 우리 영혼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이렇게 또 실패를 하고 좌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너이신 나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삶의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세계를 구축하고 나를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히 정말 육신으로 살면 육신을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다. 예. 그러니까 육신은요 자꾸 육신의 생각만 해요. 육신을 따라서는 거.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어떨 때는 자기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아니 이만큼 나만큼 이렇게 잘 살고 열심히 하나님의 특심이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되지 뭘 더 밀고 욕심이라 그러나 그 말에 상당히 저도 이제 마음이 저거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알 수가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 산다고 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사인을 주셔요. 그러듯이 우리는 철저히 왜 하나님은 육신성 이 영성 힐면은요 내 육신성을 완전히 탈피해야 온전하게 우리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B 플러스 때 힐맨에 하면 지금 뭐 B 된 사람도 있을 때고 B 플러스 A 이제 A 플러스가 돼야 이제 사람이 되는 프로세스 80% 프로세스에 올라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힐맨을 하면서 B 플러스 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각자 성격도 다르고 저 같은 건 B 플러스 됐을 때 목사님이 목사님 육신이 탈피됐습니다 하고 축하합니다 하고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틀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뭐 A에 탈피했다가 또 A 플러스 돼서 또 2번 탈피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힐미에는 내 육신이 완전히 탈피가 돼야 돼요. 이제 나라는 거, 어떤 육신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또 상담 받았더니 목사님이 그러셔요. 육신성이 아주 완전해졌다고 그래요. 육신의 탈피가 정확하게 완전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몰라요.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고 또 교만해지면은 또 그렇게 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듯이 우리는 매 순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남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저히 주님만 생각하면 그래요. 이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필요한가요? 없어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려. 감성적인 사람은 막 그 영의 조금 느낀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성적이라 그래요. 되게 감성적인 사람하고 감성적인 사람은 좀 기복이 심해요. 예. 그리고 이제 표현을 막 강하게 잘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성적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옳고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있죠. 그거 다 이성적이고 그게 다 육신이에요. 그런데 옳고 그런 거 따지는 거요. 우리 그게 완전히 육신인데도 우리 과거에 제가 이제 사람 되기 전에 엄청 따졌었어요. 옳고 그런 거.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이 영성 힐면 되고 또 사람이 되고 하면 바보가 돼야 돼. 예.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그냥 누구한테 들어서 조금 꼭 듣기 싫어도 주님 하면은 풀어져요. 그러듯이 이제 주님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테스트도 하고 살펴봐요. 어느 정도 되면 너 또 얼만큼 사나? 또 보기에서 사람을 붙이고 아주 까탈스러운 붙여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 또 정체가 또 드러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포장을 잘해요. 예. 얼마나 포장을 잘해. 자기는 아주 잘 사는 척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도 포장하는 면이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면 또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직 미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 우리는 그래서 또 실패와 또 승리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정말 세워가면서 체험시키고 경험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나번인가요? 다?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란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이 생명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생겨나는데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은 생의지로 자신을 세우고자 한다. 즉 세계에서 부단히 살려는 의지를 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계를 창조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세계를 창조하면서 그는 동시에 주인이 되려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세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세우면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나를 잃어버리고 난 후 스스로 자신을 세우며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그가 나로 인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의미는 나에게서 나온다. 나란 생명의 근원이고 의미의 출처가 된다. 나의 삶이란 생명의 상실이고 의미의 상실이다. 생명과 의미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그것을 상실한 후 스스로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 세계란 이를 위해 만들어진 인간의 창조인 것이다. 세계란 인간을 주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주인이 된 것을 의미한다. 예. 우리가 내가 주인 되고 그렇게 살잖아. 여기 아까 한 것 같으네요. 그렇죠? 예? 했죠? 예. 그래요. 라본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불순종한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가 분명하다.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아담으로서 세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란 하나님으로 인해 살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 하는 데서 생기는 정신의 창조이다. 우리는 정말
날마다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인간과 타락, 아담의 세계 수없이 말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하면 거기가 잔누기용 그 책을 거기가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근데 죽은 영혼에게는 아무런 분노를 일으키지 못한다 그래요. 내 영혼이 죽으면 그게 분노를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죽은 만큼 주님은 우리는 날마다 새 생명으로 부활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세계가 없어야 돼요. 나의 어떤 주관이나 나의 세계를 구축하지 않고 내가 준 노릇하지 않아야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오직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요. 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거 위에는 뭐 기쁜 게 있나요? 주님을 만나면요, 이 심령 깊이,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깊은 단계는 서로 대화가 없어요. 그죠? 뭐 내가 주님 앞에 막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대화가 없이 내 영에서 느끼는 이 기쁨은 이 가슴이 뜨거워서 막 불이 들어와요. 불이. 이 성령의 불이요, 이 가슴 깊이 들어올 때는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몸이 덥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에? 사람마다 틀려. 막 이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찬양을 듣고 누가 말씀 전해도 여기서 그냥 막 불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저는 그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막 요 가슴 깊이 여기 배 밑에 여기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계속 이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요, 삶이. 누구를 봐도 기쁘고, 뭐,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다 사랑할 대상이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안에 주님이 성전 삼아 계시는데, 그래서 뭐든지 주님,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미장원을 가도 제가 선택을 안 해요. 제가 이사 간데, 거기는 미장원이 그 강남대학 있는 쪽이라, 오늘 대학생들이 있는데 나는 좀 쌀 줄 알았더니, 최저가 파마가 4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쪽 여기서 한 30분 가면은 죽전 저 옆에 풍덕천 거기 살다가 제가 이사했는데, 거긴 파마해도요, 기본 이제 보통 이제 주부들 한 60대 초반들 미장원 하는 그런 데 자금 하나인데요, 15,000원이면 해요, 오전에. 그러니까 가는데 그것도 여러 군데 그쪽에 있어요. 근데 이쪽에 제가 사는 데는 너무 파마 비싸요. 그래도 파마하러 갈 때도 내가 선택을 안 해요. 주님한테 그거 가가지고도 어떤 미장원을 갈까요? 거기 살다 왔으니까 몇 군데가 있거든요. 보통 2만 원, 15,000원짜리가. 그러면 어느 집으로 가라. 근데 한 집에는 이렇게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하는 주님이 그 집 말고 맞은편 집을 가니까 그분이 불신자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도 또 이제 전도할 기회도 있고, 내가 몸이 많이 아파서 주님 만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도 그런 것도 있고, 많아요. 어르신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듯이 늘 선택을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하여튼 미장원은 가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내가 결정을 안 해요. 주님이 딱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주도권이 네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쉬울 때만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매사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신중하게 주님한테 이렇게 묻고 어떻게 할까 하다못해 저녁하는 것도, 메뉴 선택하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어쩌다가 또 5만 원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한테 물어요. 아우 아버지 이제 뭐 10,000원짜리라도 20,000원짜리 뭘 하나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딱 여기서 체크가 와요. 주님이 딱 기뻐하지 않는 사인이 오면 절대 안 써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용도로 쓸까 하면 주님이 하는 대로 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누굴 주려면 주고 그냥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예. 청지기 노릇. 예. 그래서 매사의 결정권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본입니다. 세 개를 가지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원죄죠. 원죄와 말. 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전통적으로는 이 문제를 죄의 유전설로 대표설로 해결하려고 한다. 제 유전설과 대표설은 하나님 형상과 원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네,
여기까지요. 가본. 여기서 오늘도 죄의 원죄설에 대한 거 말이죠. 이 원죄라는 것, 정말 우리는 이 원죄가 요 뒤에서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이라는 용어는 이미 물려받은 것으로서의 어떤 몫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원죄의 본래 의미는 루터의 말대로 항상 악한 행위들의 열매를 낳는 주축이 되는 죄 또는 그 죄를 뜻한다. 그래요. 원죄라는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내 삶의 구축이 되면 더욱더 우리가 또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스스로 또 묶여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전설, 또 대표설 이런 말씀 나오죠. 유전설이란 거는 뭐냐 보면 유전에 관한 학설을 말합니다. 여기 유전설 나오죠. 또 대표설을 보니까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라틴어로는 레티카프투 리티오라고 해요. 이게 즉 뭐냐, 요약하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인데 기독론과 구원론의 기초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데, 즉 영원하고 신적인 로고스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대표설, 유전설은 하나님의 형상과 원죄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씀합니다. 유전설과 그 대표설은 하나님의 원죄,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이 돼서 늘 우리가 문장을 읽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새로운 언어로 계속 새롭게 우리가 언어로 표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진 만큼 우리는 남을 이끌고 생명으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두 가지 풀렸지만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분의 삶을 오직 예수로 살고 정말 그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을 뜻해서 살 때 날마다 삶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번 보겠습니다. 구약은 모든 인간이 죄의 일반성 아래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한다. 성경은 죄와 접촉하지 않는 인간성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성경을 근거로 전통적인 신학은 아담의 타락이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고 주장한다. 어거스틴은 자유의지와 그로 인한 원죄를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함께 죄인이 바로 인간이라는 입장을 세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간들에게 무조건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은 악을 모방하거나 성벽으로 행하는 존재가 분명한 것이다. 인간은 창조로부터 주어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타락으로 해서 반드시 죄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반드시 죄를 짓는다고 보다는 자발적으로 짓는다는 것을 뜻한다. 어거스틴은 죄를 인간이 자발적으로 짓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죄의 책임성이 행하는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그의 생각은 아담이 혈통적으로 조상이고 죄는 원죄에서 기인한다는 도구마를 가지게 된다. 원죄라는 말은 죄 지은 조상의 자연적 혈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죄의 유전설을 뜻한다. 이 생각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이고 그의 죄는 곧 우리들이 죄를 짓는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 된다는 대표설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짓고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다. 이것은 대표설의 입장이다.
제2전설과 대표설은 상당히 오랫동안 정통주의의 제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로는 아담과 지금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우선 죄란 내가 행동하는 것인데 이 전설에 따르면 운명적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가진다. 예,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여기도 도그마라는 게 나오죠. 이 도그마는 이제 본래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런데 독단이라고도 번역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구제를 위해서 신이 계시한 진리를 말하며 그 교회, 우리 모든 교회가 신적 권위를 부여받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교회 자체가 우리가 신적 그 권위를 부여받고 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 이끌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에 묶여 사는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각자 사명, 소명,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 사명, 소명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가양동에서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올 때까지도 여기 와서도 많은 갈등을 했었어요. 때로는 아버지 뜻이 아닌가 교회를 떠나려고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아직도 내가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어쨌든 우리 그 영적 지도자인 우리 담임 목사님, 박초수 목사님 존경하고 또 이제 우리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조금 세워가니까 너무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과거 영성 훈련 받고 그랬던 목사님들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또 힐맨도 우리 죽전에서는 1, 2기, 4기가 하지만 또 등천동에서는 또 3기, 5기 또 앞으로 또 죽전에서 또 6기를 또 모집할 거예요. 그러듯이 점점 확장돼 가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이 이 일을 펼쳐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언제였죠? 작년이가 언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박조수 목사님 보고 야 너 아프리카도 갔다 와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지금 목사님이 몇 살인데 무슨 또 아프리카까지도 가 그랬는데 작년에 총회를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1박 2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총회 목사님들이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많고 전국에서 오고 외국에서도 왔는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 그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몰랐어요. 저는 또 저대로 이게 힐맨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은 그런 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뭐 처음에 B다, B 플러스다, A다 이러고서 이제 점점 성장해 가는데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체크하잖아요. 그런데 한 1년 좀 된 것 같아요. 야, 너 선교 갔다 와야 된다. 주님이 그래요. 그래서 난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고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니 선교 또 갈 기회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윤 목사하고 1월 달에 갑니다. LA를. 그런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1년 전에 이렇게 앞으로 돌아올 일을 알고 너 선교 나왔다 했는데 무슨 선교를 말하나?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우리 힐맨이 LA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계획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그 안에만 있으면 기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말씀하죠. 늘 우리가 정말 주님 우리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운 자와 하나님 기뻐하라. 영성은 내 눈높이에다 상대를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에다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자 함께 울고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니 그게 온전한 영성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했던 내 눈높이로 상대를 보면은 자꾸 판단하게 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픈 사람 마음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분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죄를 회개하고 상대 죄를 회개하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더래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영성, 이 힐맨, 이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막상 와서 얘기를 들어봐요. 우리가 어느 집에 그 음식이 갈비탕이 너무 맛있어. 근데 내가 그 집에 가서 먹어보지 않으면 그 갈비탕 맛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 영성에 이 여기 와서 직접 들어보지도 않고 이러느니 저러느니 막 많이 판단해요. 그거는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말 받을 그런 행동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용희 목사님,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계속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3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게 사실 몰라요. 나는 이만큼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지 알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살라고 했는데도 주님은 때로는 너 육신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정말 모순될 삶을 살면서 죽고 썩을 것에 종노릇하고 살면서 스스로 몰라요. 그럴지라도 내 생각이 오를지라도 성령님한테 묻고 기도하면 우리가 죽고 썩을 것도 하나님이 생명으로 바꾸셔요. 그러니까 매 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철저히 묻고 행하면 다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몇 번 할 차례죠? 제일 끝에? 2번이죠. 대표설의 약점은 아담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 아담을 인류의 조상, 나의 조상으로 인류의 대표로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아담의 불순종이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로지 자범죄만 관계하려 하고 원죄의 성경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원죄의 사상은 여러 허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인간학이 일치하는 사상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 결과는 자유주의자들이 그 선택 그분들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조금씩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즉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해요. 어떤 거 뭐든 묶여있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딱 이렇게 묶이는 싫어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법도 만들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유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어떤 노력으로 또 조금씩 그것을 어떤 유래를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범죄만 관계하려 하고 원죄 성경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죄 사상은 여러 허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인간학이 일치하는 사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이제는 우리가 철저히 이제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또 심리가 아닌 심령의 사람으로 코기타가 아닌 이마고데이로 그래서 날마다 영의 사람으로 교회 생명을 느끼며 오직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그분이 나의 모든 본질임을 깨닫고 날마다 영이 중심이 돼서 이제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번인가요? 다. 란가요? 단가요? 예? 예. 아니, 제가 하는 게, 여기까지예요. 답번. 인류의 주장인 아담과 지금 우리의 관계에서 마지막입니다. 발생하는 타락의 문제를 전통적인 입장에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을까? 우리는 위에서 세계의 기원을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을 했다는 사실에서 추론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존재이듯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에게 말을 한다. 하나님에게 말을 한다는 점에서 아담이나 우리가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지금 우리의 공통점은 말을 한다는 사실이다. 말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담의 실제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담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제 인간은 내 의식으로 내 자의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정신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이제 그 말 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나 자신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생명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영적인 존재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정신이 되어서 이제 6단계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성장 성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같이.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환경에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말고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간 줄 믿고 감사하며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